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늘은 성경 바르게 알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본문은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 또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원 교수님들도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난제다. 그만큼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참 어렵다. 이런 것을 느끼는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 자,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난제 중에 난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외로 답은 성경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15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자, 청지기.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하고 관리하다, 노모스 원래 이제 법 이런 말인데 자, 어원으로 가면 결국 관리하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집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오늘날로 하면 어떤 이런 대기업 회장님의 어떤 비서실장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 대기업 회장님의 참 이렇게 웬만한 것들을 다 맡아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한 집 안에서 그 집안의 경제 관계된 거, 또 자녀 교육,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부자에게 그럽니다. 부자입니다. 아주 큰 부잣집의 청직이, 그 부잣집의 자녀 교육부터 어떤 이 돈 관리, 이런 재산 증식,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1절 말씀 보세요.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이 부자 주인에게 이게 말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 청지기가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잘 모른다고 해서 막 맘대로 쓰고 낭비한다. 이런 말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네가 내 재산을 이렇게 낭비한다. 이런 소문이 내 귀에 들리는데,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네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이제 정리하라. 마지막 정리해서 넘기고 너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이렇게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지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네가 수고하였다마는 근자에 들리는 소문이 너무 좋지 않고 내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소문이 완전 뜬 소문은 아닌데 네가 이제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다. 너는 이제 해고다. 해고 통보를 했어요. 자,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자네가 내 재산을 훔쳐낸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가? 장부를 정리해서 제출하게. 자네를 해고시켜야겠네.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직이라면 최소한의 그 나이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도 분명히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가족들 생계를 또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오늘날로 치면 실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가족들 생계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속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하는 말이, 자, 청지기가 속으로 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가서 노동을 하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청지기를 그만두면 이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굿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 진짜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청지기에서 해고당한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아직 이제 완전히 해고당한 건 아니고 이제 해고 며칠 전이란 말이죠. 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릅니다. 자, 김씨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네, 박씨 이리 오세요. 자, 우리 주인에게 돈 빌려갔죠? 예. 뭐 곡식 빌려갔죠? 예. 그런데 이 주인은 상세한 걸 모릅니다. 이 청지기가 누구에게 뭐 곡식을 몇 가마니를 빌려줬는지, 돈을 얼마를 빌려줬는지 주인이 그 모든 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예,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빌려간 돈이 얼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기름 100마를 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기름을 100말 빌려갔는데, 그래서 100말을 빌려줄 때 이 청지기가 이제 증서를 받은 거죠. 거기에 이제 100말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증서 하나를, 새 증서를 주면서 여기에다가 50이라고 써라. 50.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자, 이 기름 100말을 빌려간 사람한테 기름 50말을 탕감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 청지기가 청지기직에서 해고당한 후에 나중에 이 사람 집이라도 한번 갔을 때 이 사람이, 아, 청지기님 그때 참 고마웠는데 식사라도 한번 하고 가세요. 이렇게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 뭐 작은 거지만 용돈이라도 쓰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청지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7절. 자, 또 다른 채무자를 불러옵니다. 이 주인에게, 부자 주인에게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또 불러와 가지고,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내가 밀 100석. 오늘날로 하면 쌀 100가마니를 빌려갔습니다.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빨리 80으로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본 겁니다. 주인이 보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떤 주인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만 뭐 이렇게 잘 되게끔 그렇게 하면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8절 보세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행위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옳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왜 이 말씀이 난제 구절인가? 한번 다시 보세요. 8절 현대어 성경. 주인은 그 정직하지 못한 경리의 약삭 빠른 짓을 보고 감탄하였다. 자, 이 약삭 빠른 청지기, 오늘날로 하면 경리. 자, 이 사람의 이 약삭 빠른 짓을 보고 감탄하였다 그래요. 주인이, 이야,
진짜 저놈이 머리는 비상하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자기의 어쨌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런 걸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정말 야, 머리가 타고났다, 탁월하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래를 하는 면에서는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어떤 미래를 대비하고 자기들이 어떤 재산을 증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 분별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죽음 후에 영생 천국을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허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9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 영원히 거주한다.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지금 천국과 연계돼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왜 이 본문을 성경의 난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하냐? 왜 신학대학원 교수님들도 신학 수업을 마친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을 느끼는가? 이 말씀 때문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여러분. 비유는 한 가지 강조점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사셀 염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를 통해서 전가하고 그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 광야로 끌고 가서 그 무인지경 광야에 아사셀 염소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혼자 그 광야에서 걷다가 그냥 맹수의 밥이 되든지 지쳐서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사셀 염소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 무인지경 광야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해결하는 거, 이거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사셀 염소에 관한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곁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그러면 광야에 가가지고 혼자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먹을 것도 없어서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염소를 살려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사셀 염소에서 생각을 하면 그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 핵심 메시지하고 초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하나 더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어릴 때 들었던 토끼와 거북이 비유가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발이 빠르니까 앞서가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토끼는 앞서가다가 이제 게으름을 피우고 좀 자만해서 낮잠을 자는 거죠. 근데 거북이는 천성적으로 이 걸음이 늦지만 천천히 꾸준히 게으름 피지 않고 쉬지 않고 쭉 가면서 결국에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작가가 이 독자들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토끼같이 빨라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이렇게 뒤처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조금 뭐가 부족한 거북이 같을지라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이 꾸준한 이 성실성이 중요하다, 이 가르침을 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또 곁가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가 같은 선에서 출발을 하는 경주 자체가 잘못됐다. 어떻게 토끼와 거북이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경주를 시키냐? 이거는 게임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말은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는 뭐 이게 불공정 게임이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예. 그래서 어떤 비유에는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를 드러내는데 이 비유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핵심은 이 청지기의 행위는 옳지 않았지만 이 청지기가 해고당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장래, 미래, 우리 가족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그 부분을 잘 준비를 했다. 주인이 보면서 탐복할 정도로, 이야, 진짜 그런 면에서는 머리가 비상하구나, 이렇게 탐복할 정도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주 탁월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뭐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이런 지혜로움을 배워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재산을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청지기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채무증서를 변조하거나 계약서를 위조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미래를 잘 준비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배워서 너희도 죽음 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해라. 예. 요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을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 불의의 재물.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영원히 거주할 처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는데, 잘못하면 뭐 과정이 정당하지 않아도 이 결과만, 그러면은 뭐 결과만 좋다면 이게 용납될 수 있다는 거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내가 죽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자, 부모는 자녀가 모태에 잉태될 때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잉태가 되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어떤 생리적으로 변화를 느끼고 또 뭐 배가 벌러오고 요즘은 산부인과를 가보고 이러면서 아기를 가진 것을 알지. 그리고 아기를 가졌지만 이 아이의 외모가 어떻게 생긴 아이로 태어날 건지,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부모는 몰라요. 그리고 부모는 그걸 결정하는데 어떤 것도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을 명하신 그 창조주,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누리는 모든 것은, 자, 우리가 태어나서, 자, 나는 부잣집 부모님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고생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잘 살았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고 잠시 맡겨준 것이다. 우리의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것. 내가 노력을 해서 재물을 내가 모으고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다. 돈이 많거나 많지 않거나 모든 사람의 재산, 그들이 누리고 있는 뭐 영적인 부유함 아니면 물질적인 부유함, 어떤 거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셨다. 어떤 재능, 탁월함,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어떤 재능도, 어떤 외모도, 어떤 내 능력도, 내 재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재물도,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 난제구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은 동방의 의인,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믿음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욥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막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욥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막 자랑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이 뭐 재물을 많이 주고 먹고 살만하게 다 순탄하게 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죠. 하나님이 한번 재물을 다 뺏어서 거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원망 안 하나? 하나님이 좋다, 내가 허락한다. 욥의 생명에 손대지 말고 네가 해봐라. 그래서 하루는, 자, 스바 사람이, 그러니까 사탄이 나타나는데 뿔 달린 귀신으로 나타나잖아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 욥의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축들을 지키는 욥의 종들을 죽였어요. 거기서 도망 온 한 종이 욥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의 가축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정말 욥은 거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연차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서 욥이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 그리고 욥에게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 10자녀가 있었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마시는데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 기둥을 큰 바람이 막 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청년들, 욥 주인님의 10자녀들 그 위에 무너져서 주인님의 7아들 3딸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하나님께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자, 그러니까 욥이 동방의 부자였는데 그 재산도 욥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10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욥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욥 정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욥과 같은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내 재산도, 내 자녀도, 지금 내가 누리는 이런 행복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 그래서 진짜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굉장히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불의한 돈이라는 거죠. 정당한 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돈으로 친구를 사귀고, 그런 것으로 친구를 사귀어서 뭐 천국 갈 준비를 해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뭐 다 이것 때문에 난감해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불의의 제물이 뭔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런 다른 얘기들을 쭉 한 거예요.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제물이 아닙니다. 불의한 제물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도둑질 했든지 사기쳤든지 그 제물로 내 미래를 잘 준비하고 막 천국에 가서 뭐 상 받을 거 이런 걸 준비하면 된다.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 영혼을 준비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기 불의한 제물이 나옵니다. 9절에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11절에서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 불의한 제물 다 같은 거죠. 자,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 불의한 제물이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본문에 답이 있다겠죠? 저는 이 말씀을 한 10년 조금 더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는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깨닫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나,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런 책이라든지 자료들을 봤지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한 건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근데 본문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참 어린아이 같이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자, 12절. 저는 여기에서 답을 얻었어요. 11절에서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9절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불의의 제물이 11절에서는 불의한 제물이고, 이 불의의 제물, 불의한 제물이 12절에서는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 불의의 제물, 불의한 제물이 뭐냐?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 목사님, 그 남의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아직 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곧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남의 것이라는 것은, 청지기에게 남의 것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인이 해고 통지를 했어요. 이제 며칠 뒤에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청지기가 어떻게 했죠? 이야, 땅을 파면서 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이거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 졌느냐? 저 기름 100마리를 빌려갔는데요, 50마리라고 써라. 너는 얼마를 빌려갔느냐? 밀 100석인데요, 80이라고 적어라. 이런 식으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하면서 채무자들에게 그 빚을 많이 줄여줬죠.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이것은 남의 것인데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의 불의한 재물은 12절에서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엄청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의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내가 노력해서 벌은 거, 내 부모한테 내가 물려받은 거, 사람들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내가 너희한테 잠시 맡긴 거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맘대로 막 쓰는 거예요. 예.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이것을 불의의 재물, 남의 것. 하나님의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러분 이해되셨죠?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를 맡겨주셨지만 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뜻이 아니라요. 부모의 뜻이 아니라.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번 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 어쨌든 중간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불의의 재물이다, 불의한 재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재물, 여러분들의 부동산, 여러분들의 생명,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 내 건데요, 내 생명 내 건데요, 내 돈 내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 그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매우 매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청지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름 100말 50으로 고쳐주고, 밀 100석 80으로 고쳐주고, 주인 것을 자기 것처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님과 교회를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라고 잠깐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조금 헌금할 때 굉장히 큰 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네. 그게 불의의 재물,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자, 김석균 씨가 만든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런 제목의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3절까지 있는데 제가 2절까지 준비해봤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이제 깨달은 거죠.
자,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천하 네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예. 내 몸 내 건데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그런데 뭐 험한 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죠. 내 몸도 내 생명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신앙이 깊어지기 전에 철이 들기 전에는 그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난제구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야, 내가 불의한 청지기구나. 내가 불의한 청지기구나.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의의 제물이 뭔가?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의 제물이다 살펴봤고, 이제 그럼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자, 같은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이것을 너희가 죽을 때, 너희가 죽을 때, 이게 이제 더 쉽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제물은 내 손에서 어차피 내가 못 가지고 가니까 없어지니까 의미는 같아요. 그러나 더 쉽게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거처.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가 누구냔 말이에요. 영원한 거처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줄 그 친구란 말이에요. 그냥 불신자 친구는 아니고.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예수님은 12사도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은 다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좋다. 내가 거기까지 내가 봐주겠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들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너희 것이라고 하는 그 제물로 영혼을 준비하는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한 거고, 근데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물로 너는 영혼을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물로 우리의 친구는 첫째 예수님, 둘째 교회 지체들, 셋째 이 복음과 세계 선교 사역, 이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을 자들, 그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그 선교 사역과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지금의 불신자들, 그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이런 데 재물을 사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너희가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 실제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불의의 재물로 너희가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생명, 내 몸, 재물, 재능 그렇게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못 갔지만 내가 선경금으로 동참을 했고, 어떤 가난한 사람, 불신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내가 어떤 구제를 하고 그들에게 사랑 나눔 어떤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았을 때, 내가 천국에 갈 때 우리 주님과 나 때문에 주님을 알고 구원받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나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분이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네요. 제가 저분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저분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교회에서 보내준 돈으로 내가 결국은 성경을 샀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됐어요. 불의의 제물로 우리가 사귄 친구,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내 몸, 내 시간, 재물, 재능,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까지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고 정말 충성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을 서로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사람마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내가 잘하는,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서로 돕는 일에 사용하라.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넘칩니까? 재물을 나누는 거고, 내가 복음에 감격합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이 재능이든지 재물이든지 뭐든지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충성스러운 청지기 역할이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맡기신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9절에서 말씀하시고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은 제가 괄호 속에 설명 써놨습니다. 돈입니다. 돈, 재물.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작게 보는데 우리는 돈을 최고 크게 보면 여러분, 그러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돈은 필요 이상으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그 돈, 재물,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준 그 돈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돈을 이기지 못하고는 신앙의 성장, 발전, 성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지극히 작은 이 돈, 재물에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 큰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이런 것에 충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63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1층 첫 계단부터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1층 첫 계단이
지극히 작은 것, 돈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이기는 거. 근데 돈에 내가 딱 잡혀서 그 다음 계단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큰 것, 하나님을 보실 때 큰 거라고 생각하는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 성화, 그쪽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이 돈과 재물에, 여기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돈, 재물에도 내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만 원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100만 원을 맡겨주셨는데, 이 11조를 하려면 1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다. 10만 원 안 되겠다. 2만 원만 하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가 내 눈앞에 어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보여서 성령께서 마음에 막 그런 뜨거운 가슴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런 마음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무슨 상관인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성령이 주는 그런 내면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면 이게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참된 것 제가 가로 열고 써놨습니다. 참된 것,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 자신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핵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 그 재물, 돈, 그거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참된 것으로, 진짜 너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지만 똑같이 이런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돈을 뛰어넘지 못하고 돈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불의한 재물, 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경륜, 거룩한 교회, 어떻게 이런 것으로 목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그런 설교를 하게끔 하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끔 이걸 맡길 수 있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 그거에도 만약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 참된 것, 큰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맡겨줄 수가 참 어렵다는 거죠.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 청지기에게 주인의 재물이 남의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 것처럼 썼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인데, 너희가 남의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남의 거예요.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제 꼭 저희 아이들을 내 소유다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이제 저도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가 막 이렇게 제가 제 뜻대로 해야 될 거 저도 이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맡기고 그런 식으로 저도 더 변화되어져 가는데요. 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 자,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려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성령의 은혜, 이것이 젖과 꿀처럼 흐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생명이 성장하고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 이거는 진짜 영원으로 연결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것에, 그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 구절 같지만 여러분 의외로 쉽습니다. 본문 안에 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저는 성경이 정말 참 꿀같이 느껴져요. 두 주인, 하나님이 진짜 내 생명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내 재물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어떤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면 내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재물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인됨이 인정되면. 그런데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면 아무래도 이쪽 주인한테 마음이 60이 가면 이쪽 주인한테 40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내 인생의 주인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내 생명과 재물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통과해야 될 시험은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자,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짠가 가짠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헌금 생활, 여러분의 나눔 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헌금이 안 된다면, 헌금이 안 되는 사람이 나눔은 불가능하죠. 자,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다 했는데요. 자,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했어도 진짜 내 주변의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될 사람, 주님이 마음을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 돈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우리는 내 열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과 나눔 생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진짜 내가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아직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확인이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돈을 뛰어넘지 못하면 자기 부인, 낮아짐, 섬김, 충성, 사랑, 거룩, 헌신, 교회의 영광, 이기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변화와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에게 칭찬과 상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비웃었습니다. 저 예수, 저 하고 다니는 거 봐라. 저 돈도 하나도 없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당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당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비웃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로 너는 영혼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는 그걸 사용하며 영혼을 준비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 생각나는 것, 그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재물이 많은 자들에게 디모데야 네가 이렇게 명해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의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헌금 생활, 나눔 생활, 주님과 교회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이런 삶이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서게 될 때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물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영혼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